그럼 사람은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이제 답을 나름 갖고 있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되게 자신감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신감이 없이 되게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되게 원만하고 쾌활하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는데, 미국의 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태도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점과 관련한 태도라고 합니다. 한국인 학생은 본인 학점이 높아요. 그런데 자기는 공부를 별로 잘 못한대요. 근데 미국인 학생은 학점이 별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뭔가 전문가, 프로페셔널하게 자기를 얘기를 해요. 나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왜 그러냐? 이게 한국인과 미국인의 어떤 정체성이 차이에서 오는 것인데, 한국인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고려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안 좋게 볼까봐 시샘을 받거나 뭐 이런 거죠. 볼까봐 자기를 낮춰서 말합니다. 근데 미국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돋보이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실력을 오히려 더 높여서 말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사회에서는 자기를 어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나만 그런 게 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런데 공동체주의가 강한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나라죠. 자기를 드러내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일단 바리새인이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 녹록치가 않습니다. 랍비 학원을 다녀야 돼요. 랍비 학교죠. 그래서 랍비 학교에서 율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과 시편을 외워야 됩니다. 그 기도 시간을 하루에 3번 있는 기도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기타 율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하루 3시간 있는 기도 시간을 안 지키기도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별명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이렇게 소개해요.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왜? 바리새인이니까. 그 정도로 율법에 정통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실천하는 것 자체에 온 신경을 쓰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사상이죠.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정체성이 있어서만큼 누구보다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신앙관,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임받는 일을 추구하죠. 율법을 지키는 일이 뭐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칭찬받으려는 거예요. 존경받으려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인정 욕구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 생각을 못 해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 율법을 지켜야지 바리새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라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이 타이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민족이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왜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 중에서도. 그게 누구냐? 그게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요, 배운 적도 없고요,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무시가 아니죠. 모르는데 뭐 어떡합니까? 이방인들은 애시당초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성경을 연구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것이다 라고 자타공인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제사장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알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알면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라. 그런데 이자는 받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로 빌려주고 나서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로 착취를 했죠. 여기에는요, 그런 명분이 사실 성경엔 없는데, 여러분이 보신 성경에 없는데, 이제 이 유대 법이 이게 있어요. 프로스불이라는 유대 법이 있어요. 그게 명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안식년과 희년에 빚을 탕감해 주게 하셨거든요. 내가 1억을 빚졌다. 그러면 안식년이 되면 1억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안 갚아도. 근데 그나마 그 빚이라는 것도 이자가 없는 원금만입니다. 이자 받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원금만이에요. 그런데 안식년이나 희년에 빌려준 돈 자체를 못 받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줘요. 못 받을 게 뻔하니까. 반대 상대적으로요, 돈을 빌리는 사람도요, 안식년이 될 때까지 돈을 안 갚아요. 또 서로 이기적이죠. 서로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과부들 아닙니까? 이 시대 과부들이 왜 가난하냐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 구약 시대, 이 성경 시대 과부들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과부들 그러면 대표적으로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이 과부인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돈을 빌려주질 않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랍비 힐렐이라는 랍비가
돈 있는 사람이 돈 떼일 걱정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프로스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내용? 이게 사실 누구 때문이냐? 그렇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당장 내일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과부들이 불쌍해서 아니 좀 돈 좀 빌려줘 걱정하지 말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힐레리는 랍비가 악법을 만든 게 아니라 선한 취지로 만든 건데 이게 그럼 어떤 개념이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안식년이 되기 전에 법원에 가서 법원에 그 채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걸 돌려받는 권리를 법원에 위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법원이 그 위탁을 받은 그 건에 대해서는 안식년이 되어도 탕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어도. 그래서 법원이 그 빚을 대신 추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법원이 추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다 내라 이건 아니겠죠. 조금씩 이렇게 하게 하면 되겠죠. 조금씩 원금만 갚게 하면 되니까. 어쨌든지 간에 빚을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조건. 그렇게 해서 과부들이 부채를 영원히 탕감받지 못하게 되죠. 더더군다나 법원에서 기간을 정해요. 언제까지 얼마를 가져오시오. 그래서 그거를 못 가져오면은 가산을 추징하는 거예요. 가산을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 힐렐은 가난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게 하려고 프로스불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랍비의 제자들이거든요. 선생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더니 그 제자들은 자기들 선생님이 만든 그 법을 악용을 해서 안식년 규례는 어기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은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3장 27절이에요. 바리새인들 향해 말씀하신 것.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러니까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자다. 그 얘기예요. 문제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과연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예수님의 설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다 라는 예수님의 설교. 이게 귀에 들어오겠느냐고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한 예수님을 속으로 비웃는 거죠. 오히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귀로 들었으나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맞아 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듣고도 자기식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죠. 자,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주는 전하는 그런 말뿐만 아니라
성경 본문 그대로 말해줘도 자기는 자기 식대로 하겠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은 대로 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아니, 깨닫고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돌아오는 길을 막으셨느냐라. 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생각에는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못 돌아오게 하려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회개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 사람들은요. 이방인이라는 거, 외인이라는 거. 외인. 하나님 입장에서 외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외인.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드렸던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모르는데 저는 모르는, 들은 적도 없는.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 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라고 얘기하는 건 시작적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이 신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긴다라고 하면 애시당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는 취급하는 불신자들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데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는 신자들의 더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했죠. 그래서 제가 서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모든 열방도 어차피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근데 유대는 알아요. 알면서 그래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유다 AD 70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능멸한 이들의 그 최후는 늘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알고도 그랬다. 이것만큼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이게 알고도 그래. 그런데 우리도 알지만 죄를 범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어긴 것이 아니라 아는데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오라 하시죠. 날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범한 것을 두고 그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만 죄성으로 인해서. 그런데 다른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어기는 거예요. 다르죠. 완전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느냐? 대제사장 일파,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평범한 성도들. 만약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자기의 중심, 자기의 욕구, 자기 고집, 자기 정체성,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 사람 한 나라를 보지를 못해요. 아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억 명이라 할지라도 1억 명이 전부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살면서 다 똑같이 죄는 짓고 살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한 부류는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인하여 가슴을 치며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근데 한 부류는요, 알아요. 하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무시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냥 이것저것 재지 않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소망하는 사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과부와 같이, 고아나 과부와 같이 어려움 당한 이웃 외면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섬겨주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한 달에 수입 지출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주라 하셨으니 드리라 하셨으니 주고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바리새인처럼 제가 정체성이 강하다라고 말했지만, 조금 바꿔 말하면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영역이 확실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아니, 그러면 바리새인과 정반대로, 그러면 뭐 정체성이 좀 약한 사람, 소극적이거나 자신 없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순수하게 주님을 말씀을 그냥 믿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믿고 제자가 되거나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제자가 됐다 구원받다도 뭐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누굽니까? 로마 백부장이 그랬어요. 세리 삭개오가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전부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가라 하시면 그냥 갔고요, 오라 하시면 그냥 왔어요. 안 따졌어요. 계산 안 했어요. 오라 하시니까 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가라 하시니까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무슨 로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는 로봇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냥 아빠를 믿고 의지하려는 아들, 딸, 그냥 아빠를 믿고 따르는 어린아이처럼,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들, 딸. 그래서 아빠가 가자고 하면 그냥 따라가는 아들, 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기쁨,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딱히 정체성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딱히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자기 중심이 아닌 아버지 중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백부장,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 말라는데 하는 그런 아들, 딸이 있고요. 좀 하라는데 안 하는, 끝까지 안 하는 그런 아들, 딸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달려나가는 아들, 딸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문만 달려나가는 아들, 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 아들, 딸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가 하자 그러면 네, 아버지가 하지 말자 그러면 네, 가자 그러면 네, 가지 말자 그러면 네. 이게 순수하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순수하게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나 스스로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수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가자 하시면 네, 멈추라 하시면 네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주장했던 지금까지 그 교만,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계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